불의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의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의한 뜻이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건 뭡니까?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도 정당하다면, 결과도 정당하다면 방법도 정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 뭐 이런 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모든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빚어지는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잠시 잠깐의 실패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반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겼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은 또 역시 영원한 승리가 아니고 잠시 잠깐의 승리만을 맛볼 따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 불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압살롬이 처형을 당하고 그 슬픔을 못내 이기지 못했던 그 다윗을 향하여 요압의 충고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다윗을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귀한 준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왕궁으로 되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백성들과 그 다윗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참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얻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9절 10절에 나타나 있죠. 이제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해 갔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구나. 뭘 얘기합니까? 이들이 비로소 압살롬이 죽고 이 전쟁이, 그야말로 반란 전쟁이 끝나는 상황 속에서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이요.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반역으로 그 왕위를 폐하려고 했던 그 다윗 왕이 옛날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분 아니냐.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런 분 아니냐 라고 비로소 은혜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과거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은혜가 있었던 시절들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정말 과거를 회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야말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그러다가 이 고통 당했구나라고 하면서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유언처럼 기록했던 성경이
신명기서잖아요. 그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한번 상고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라. 라는 그런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 이게 신명기서다요. 신명기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서로 막 지금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야, 우리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몰아냈던 쫓아냈던 저 다윗 왕이 결국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야? 우리 압살롬은 우리를 위해 한 게 뭐야? 좀 우리가 얼굴이 빤빤하게 잘생겼다고 잠깐 속아가지고 압살롬은 따르긴 했지만 실상 그게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기름 붓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반역자로 그야말로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하나님 뜻대로 행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그러니까 기름 부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방법들을 했던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아무리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게 늦은 것이 아니다. 그게 회개의 적기. 우리가 잘못했구나. 야, 우리 생각이 틀렸는데?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회개의 최적기이다. 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압살롬을 추종해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막상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고 나 버리니까 부르듯 제정신이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옛날에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돕고 이랬던 자가 우리가 멀리했던 그런 다윗 왕 아니냐? 야, 우리 잘못했던 거 아니야? 이제 그 다윗을 빨리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드리자. 라는 그런 백성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이와 반면에 그럼 다윗의 생각은 어떨까? 다윗의 생각은 이제 비로소 아들에 대한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그래도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다윗은 두 제사장을 부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니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좀 뭐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이렇게 모셔온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다윗이 수를 내는데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다. 네,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10지파겠죠? 그들은 어때요? 왕을 왕궁으로 모셔들려고 하는데 어찌 유다 지파 너는 나하고 같은 동족 아니냐? 같은 지파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같은 지파인 너희들이
그걸 앞서서 좀 행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형제의 권류기관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악수, 불이하지 못한 방법까지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다윗의 성급함, 조급함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사는 압살롬을 추종해서 반역해서 다윗을 반역해서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반역자의 장수예요, 장수. 근데 그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을 대신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민심을 하나로 뭉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과정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요? 지금 다윗이 승리를 하고 왕궁으로 돌아올 그런 채비를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원인에는 요압과 아비새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간 장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군이 누구예요? 이때, 그렇죠? 이때 이 세 장수가 있었기에 다윗이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생각에는 아마사를 이렇게 등용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요압 장군이 눈에 거슬린 거죠. 자기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서 싸웠긴 했지만 항상 요압 장군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나무인격인 그 인격과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이 다윗은 어때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등용함으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그런 어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효과도 있겠고, 그리고 요압 장군을 또 이렇게 좀 멀리 두는 그런 효과도 있겠다라는 그런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다시 한번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일에 충성했던 요압과 아비새, 이때 이런 사람들은 제껴놓고 반역에 앞장섰던 아마사를 등용한다는 것은 그게 바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일단은 성공을 했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이렇게 돌이키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칼로 쳐 죽이는, 찔러 죽이는 그런 또 비극의 현장을 우리가 또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당시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나왔다. 자, 이제 왕을 환궁시키려고 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불의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모습은 우리가 다윗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아무리 용장이었고 훌륭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어린 순간순간 다윗도 그저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7장에서 그랬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아무리 인간이 악한 꾀를 내어서 반역을 저지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왕의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다윗은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2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어쨌든 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인간적인 외모에 취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도, 그 시도는 결국 어때요? 폐하여지고 말았고, 결국 다윗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결국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취했던 그 행동은 불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사를 자기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다양한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 않겠어요?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들어서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울 때에 요압하고 상의했을까요? 아니죠. 왜? 요압은 이미 다윗의 마음에서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압과 상의할 일이 없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명분을 내세워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걸고 승리를 안겨주었던 요압, 비록 그가 아나 무인격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성된 그런 어떤 장소였으면 또 분명하죠. 그런 자를 멀리하고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장관을 세운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잘못된 생각, 즉 불의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역시 우리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의 연약함까지도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결국 왕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생각 이런 것들은 항상 철저하게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행동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에는 아니랄지라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렇게 추구하며 나아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